절대로 화를 내지 맙시다. 매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늘 베풀면서 삽시다.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청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또 윤회라든지 인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그동안에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페이지에 저번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웅전이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으면은 대웅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에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물로 모신 법당이며 절의 중심이 되는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뜻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그런 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이라는. 그래 대웅전. 그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데 수인을 보면은 손 모양을 보고 이제 어떤 부처님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조금 모양을 한번 보시면 6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인을 보면 오른손을 항마 촉진이라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항마 촉진. 땅을 가리키면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런 수인입니다. 그리고 왼손은 선정인을 하고 있고 선정인.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70페이지를 보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불교 입문 70페이지를 보면 선정인이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에 보면 항마 촉진이 나와 있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손 모양을 하면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불교의 교주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주님이 누구요?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 부처님 많은데 우리 교주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다 아니다 구별하는 방법도 역시 교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불교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가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인, 항마 촉진 이 두 가지 수인을 하면은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걸 어디라고 그래요? 대웅전이라고 그렇다. 대웅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42페이지 보면 대적광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대적광전은 바로 이제 화엄경을 소위경전에 근거를 해서 이제 화엄전이라든지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뜻이라 해서 비로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화장 세계가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정의 세계라 하여 대적광전이라고 그러는데 대적광전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면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데 또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65페이지에 오른쪽에 밑에 그림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죠? 72페이지를 보시면 그 손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찾았습니까? 72페이지에 수인을 보면 직권인이라고 해서 왼손 그 검지입니까? 검지를 이렇게 쥐어 잡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왼손은 중생계를 나타내는 그 수인이 비로자 나 부처님의 수인입니다. 아시겠죠? 구별이 좀 되죠? 절에 가보면은 대적광전이라고 써지기도 하고 또 대웅전이라고 써지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이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그 어떤 부처님을 그 주불로 모시냐에 따라서 이름자가 틀리다. 그걸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극락전이라고 나와 있죠. 극락전. 극락전은 누가 모셔져 있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놓은 곳이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또 보시려면은 65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왼쪽에 하단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이 있는데 손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손 모양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또 전법륜인, 전법륜이라는 것은 구를전, 또 법법, 박규린. 그래서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리는 것을 법륜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법륜을 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최초의 5 비구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에 취한 수인이 바로 이 수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 전법륜이다. 뭔 법륜이요? 전법륜이다. 그래서 손 모양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장수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좀 유식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절에 가서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보다도 대웅전이 이런 데구나, 또 대적광전이라는 데 이런 데구나, 또 극락전이라는 데는 이런 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좀 수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다도 알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이제 미륵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실 분이 이제 미래의 부처님이라 이렇게 해서 미륵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을 모셔놓으면은 용화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요. 용화전. 용화전. 이해가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약사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을 모시는 그러한 전을 바로 약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의 또 모습도 66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주로 약사열애 부처님은 뭐 감로수병이라든지 뭐 여의주처럼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슬 모양 같이 들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상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슬같이 들고 있죠. 우리 약사열애 부처님인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주로 이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가피가 있고 또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그러한 또 원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상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팔상전은 부처님께서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그런 모습을 8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팔상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걸 이제 팔상전이라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아라한가를 성취한 그런 성자를 모시는 곳이 나한전이라고 하고 또 응징전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한은 아라한이란 말은 아단 말은 없을 무자를 하고 나한이란 말은
배울 학자를 해서 아란이란 말은 무학이라 그 말인데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는 분을 아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수행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부전이라는 것이죠. 찾았습니까? 이제 명부전은 또 누구를 모셔놓냐면 지장보살님을 모셔놓은 것인데,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좋죠. 지장보살님은 머리가 이렇게 없고, 그래서 육환장이라고 해서 지팽이를 들고 계시는데 그 6가지의 링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지팽이를 들고 계시는데, 그게 육도 중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이 육도 중생이 전부 성불하기까지는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그런 큰 원의 상징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은 그 지장보살님이 대원 본존 뭐라고 나와요? 지장보살. 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문수 사리지혜보살. 예? 그리고 행은 대행보살. 그래서 문수보현 관음 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장보살님은 큰 원력을 갖고 계시고 스님의 모습으로 삭발한 그런 머리에다가 두건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장보살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한장에 보면은 또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육한장에 스승님이, 지장보살의 스승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명부전을 지장전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제 때 주로 하는 이 시왕 10분의 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모시고 염나국을 또 염부제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가님들하고 가장 친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지장보살을 많이 부르죠. 그래서 한 예로 어떤 노보살님께서 이제 산중에는 사찰에 가가지고 스님께, 스님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절에를 못 올 것 같고 다리도 아프고 이제 힘이 딸려서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스님을 못 뵐 것 같은데 내가 왕생극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 일러주십시오. 또 글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장보살님만 하세요. 지장보살님만. 그 지장보살님을 스님에게 배워가지고 이제 지장보살만 찾으면은 뭐 왕생극락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안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이제 지장보살 하고, 이게 집에서도 또 지장보살 하고,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가지고도 계속 지장보살 찾았대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을 했는데 갑자기 지장보살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열심히 했던 것도 갑자기 깜빡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때 이제 그 집안에 미국을 갔는데 이제 이 며느리도 있었고 아들 이제 손주도 있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고부지간에는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잊어먹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는 지장보살을 잊어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외우던 것이 있는데 며느라 잊어먹었다, 내가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옳거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어머니 계속 지랄보살이라 그럽대다.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지 뭔 줄은 아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노인들이 치맥기도 오겠죠. 그래가지고 지랄보살을 3년을 불렀답니다. 3년을. 그런데 나중에 극락왕생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생각은 무엇을 부르고 있어요?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력수행 같은 거 해보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왜냐? 마음은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할 것이 없습니다. 지랄보살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생극락을 한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요즘에 보면은 부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불교에서도. 한 일주일 만에 태어나신 분도 많고 다시.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근데 극락왕생은 헛다라는 것이지. 꿈에도 좀 덜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지 말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다란이를 기도를 한다든지 천수경이 읽다 보면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집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연불이 까먹을 때가 있어.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불교가 아주 편하게 돼 있는데 또 그것도 보충하는 주문을 하면 돼요. 그게 뭔 주문이냐면 보골진언이라는 것이 있어. 보골진언. 들어봤을까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보골진언이 나와요. 보충진언이 있어. 또 숨을 쉬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까먹었다 해서 뭐 기도가 안 됐다 이런 생각할 것 없이 보골진언 하면 다 통과되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나간 말로 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은 대장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진리가 담긴 이 대장경을 보관한 그런 이제 법의 당이 바로 이제 법당이 대장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멸보궁이라는 것이 있죠. 정멸보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보궁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멸공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사리를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정멸공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절에도 지금 5층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또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못 모셨지만 여기에 사과가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네팔에서 모셔온 이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정멸보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정멸이란 말은 우리 탐진치 삼독이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정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는 것이 정멸이다. 이상, 정멸 이렇게 얘기하죠. 17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딱 잘라서 정리를 얘기하면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멸보궁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정멸보궁이 도대체 뭘까? 사리를 모셔놓은 걸 정멸보궁이라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은 이제 조사당이 있는데 이건 이제 큰 스님들을 모셔놓은 걸 조사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삼성각이라는 거 나와 있죠. 삼성각. 그래서 우리가 삼성각에 보면은 산신님도 모시고 독성님도 모시고 칠성님도 모시는데 이제 산신님은 우리 토속신앙에서 흡수한 것이죠. 또 더러 산신님을 당군이라고 또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 머리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럴 때 이렇든 저렇든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그런 너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님은 혼자 깨달으신 분이 독성인데 예수님도 독성으로 취급해주고 맹자님, 공자님, 순자님 다 독성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가는 그러한 가르침이 불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종각이라는 것이 이제 있고 종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건물이 범종각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누각이 있죠. 누각은 다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부처님을 모신 법당하고 마주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누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사찰에 보면은 누각 밑으로 통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누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각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윤회를 떠올리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기초적인 그런 기초생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윤회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으실까요? 믿음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려우면 인과에 대한 믿음은 있는가요? 인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원인과 결과인데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사실은 불교를 인과만 잘 알아도 불교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정말로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결과다 그런 얘기죠. 결과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원인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고 또 후생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뭘 씨를 뿌린 걸 보면 안다. 그걸 이제 욕지 전생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욕지 전생사 전생 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에 지금 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받는 것을 보면 뭘 심었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확을 거둘 때 콩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콩을 심었다는 것이지. 콩을 심어가지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하다고 얘기를 해요. 불량하다. 콩을 심고 콩을 걷는 것을 선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어가지고 많이 걷냐 적게 걷냐는 것은 어떻게 잘 가꾸냐의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응용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일을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 많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용을 해보면 남편에게 안 싸우는 사람 없으니까 요즘에 그 유명한 어떤 언론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부 사이에 지금 현재 남편하고 살고 싶겠냐 난중 후생에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기 싫습니까? 그걸 두 가지를 물었답니다. 그래 여자들이 답변을 하기를 한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95%가 산다고 했을까요? 안 산다고 했을까요? 안 산다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로 열고 내가 미쳤냐 가로 닫고. 놀라운 사실인데 남자들은 약 한 30%가 지금 현재 부인하고 살겠다. 그게 이유는 뭐냐면 길들이기 귀찮아다는 것이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소리는 아니고 그게 조사에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적인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면 그게 업이
받는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우리 불교는 윤회를 잘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죠. 윤회를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 계속 어떤 것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살님께 뭘 좋지 않은 걸 던져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째요? 다시 던져주잖아요. 그럼 하나로 던져준 것이 아니라 2개, 3개로 더블로 던져줘. 내가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를 냈으면 그 상처를 하나를 냈다면은 하나를 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로 더블로 준다니까. 그러면 또 던져주면 또 받은 사람은 또 어째요? 또 더블로 주는 것이지. 이게 계속 윤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업장이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종결을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많이 얻어 터졌어.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업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 얻어 터짐과 동시에 얻어 터졌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 말은 어째요? 씨앗을 심었다 그 말이지. 맞은 말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과보를 받은과 동시에 맞으면은 그게 소멸이 됐다고 봐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소멸이 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가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채무를 남편이 나에게 가품을 줬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때려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빚을 갚아줬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찬을 잘해주고 더 잘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 내 업을 소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스님 나는 업이 소멸이 됐는데 업장이, 그럼 남편은 또 업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죠 지금?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대가품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 된다 그 말이지. 내가 받고 말면 나는 끝나는 것이요 그게. 다시 영속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윤회를 하지를 않아. 우리가 어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에서 계속 윤회를 잘하자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그게. 그럼 뭐이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러다. 해탈? 뭔 탈? 해탈이라고 그래. 열반 해탈이라고 그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잡스가 뭐 성공을 한 것입니까? 또 아니면 뭐 빌 게이츠가 성공을 한 것입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싸고지 먹어주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잡스가 뭐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 열반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것이요.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니까. 돈이 많은 것보다도 건강한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낫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명예라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울 것 없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러울 것 없어.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부러울 것 없어. 요즘에는 하도 뜯어 고쳐서 염라대왕이 잘 못 알아보고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육체적인 건 다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생사해탈을 자제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스님네들은 그랬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날짜를 알아서 내가 오늘이 지금 4월 달이면 5월 며칠 날 내가 이제 갈 때가 돼서, 부처님도 3개월 후에 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한 달 후에 갈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그 안에 49제가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행사가 겹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행사가 겹쳐가지고 스님 가시면 안 되겠는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따블이 되고 행사가 따블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절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게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얼마나 좀 연기를 시켜주면 좋겠냐. 그럼 연기를 시켜서 또 몇 번을 연기를 시키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멋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돈 벌고 안 벌고 그런 것은 그 중간 사이의 과정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등몽 스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죽든 제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좌탈인망,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읍디다. 열반을 하십디다. 열반이란 말은 큰 스님들을 돌아가신 거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나는 물구나무 서서 죽겠다.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서 물구나무 섰는데 이걸 관에다가 넣으려고, 곽에다가 넣으려고 해도 안 돼. 곽은 관보다도 좀 큰 것이 곽이잖아요. 상작곽 이러듯이. 부처님도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누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곽에다가 이렇게 모시는데, 그럼 물구나무 서서 아무리 들쳐매도 이게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주 좋아했고,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는 여동생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절을 찾아왔어요. 등봉 스님. 그래서 여동생이 오빠가 지금도 장난쳐면 미니까 툭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불교를 배우면서 어떤 정각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인을 심고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그러한 좋은 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인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인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과연 불자들이 얼마나 윤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윤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함부로 살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떤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주어진 대로 가라 그 말이죠. 그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 금신은 별로 좋지를 않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예전 얘기니까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한 3층 정도에 살으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그래 부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그래 요즘에는 뭐 장례식장이 많이 있지만 불교 장례식장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장례식장이 많으니까 뭐 어디 뭐 병원에 가면은 목탁도 못 치게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불교 장례식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정말 불교식으로 장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장례식이 없어서 집에서 주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랑 같이 내려다가 2층 정도 내려다가 2층에 모서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부인이 깨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났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뭘 두들기니까. 그래 올라가가지고 한 5년을 더 사셨답니다, 부인이. 그래 5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 그럼 또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 이게.
남편 하신 말씀이 애들아 안 부딪히게 조심해라. 그 소리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뭔 소린지를. 어떤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인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욕지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을 보면 안다. 수자가 그거다 그 말이죠. 그럼 후생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후생에 나중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무엇을 심냐 짓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인과적인 것이요.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좋은 그런 결과가 얻어질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 만남이 쉽게 맺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 이렇게 만나면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인연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종교를 짓지 말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질병도 인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대한 것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윤회와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불교라는 것이 잘 먹고 또 잘 살자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싸우고 또 불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도 갖고 정말로 좀 베풀면서 살고 가능한 한 잘은 안 되지만 어떤 뭐 화를 안 내보는 연습도 좀 필요하고,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이 더 훨씬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난한 집안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을 10,000원씩 나눠줬답니다. 수천 명에게 나눠줬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을 합니다.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또 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배달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독거노인들 와서 드시고 금요일 날은 노숙자 급식을 하는데, 그분들도 맨 처음에 먹을 때는 좀 미안한 감 갖고 먹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당연히 먹듯이 10,000원짜리를 계속 주니까 맨 처음에는 의아히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줬더니 당연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한 6개월 동안을 10,000원짜리를 계속 주니까 당연히 그 시간 되면 받을 줄 알고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몇 달 만에 나타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내놓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에 이게 점유를 하다 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시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궁극적인 그러한 걸 공부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공부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보다도 큰 공부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걸 안 해요? 왜 그래 힘이 없습니까? 밥을 안 드셨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살면서 좋은 쪽으로 잘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스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지 뭐 스님이 잘 알아서 뭐 가르침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또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